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샹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샹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에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수샹불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수샹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잔뜩 긴장을 했고요. 서둘러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 닫힌 성문으로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게 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만반의 대비를 해놓은 여리고와 다르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의아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눈앞의 여리고성은 아주 거대해 보이는 이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와 그 주민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 전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전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엿새 동안 성 주위를 한 번씩 돕니다. 이때 이 백성들은요, 입에서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었어요. 그렇게 엿새가 지나고 7째가 되는 날에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을 7개를 들고 언약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그 양각 나팔을 불며 행군하였고 그 앞에는 이 무장한 선발대가 있었고 그 뒤로는요, 언약궤와 백성들이 행진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7번을 돌고 나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큰 함성으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던 그 여리고 성의 성벽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성으로 일제히 진격하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예상치 못한 전략,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 전략을 그대로 전달을 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신 점이에요. 본래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은요, 양각 나팔이 아니라 나팔입니다. 은나팔은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보다 조금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전쟁할 때에 은나팔을 사용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은나팔 대신에 양각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양각이라고 불리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또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희년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희년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찾아오는 자유와 해방의 해로서 이때에는요,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되고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땅이 휴경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 그리고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희년을 선포할 때에 바로 양각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공격은요, 마치 이 점령군이 상대편을 이 무력으로 짓눌러 굴복시키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은요, 이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땅을 자유케 하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래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도록 지금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은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함을 통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배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적대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년 정신은 우리 높은 뜻 정신에도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즉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민해야 하죠.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희년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또 마중물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민을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요, 몸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주차 올바르게 하기입니다. 주차선을 지키고 사이드 미러를 접어두는 기본적인 주차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은 이웃을 향한 예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